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을 이해하셔요? 자, 똑같이 사고가 났는데 이제 그 교회들이 놀러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사고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뭐 깨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병원 입원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살아있는 게 맞아? 아니, 교회에서 놀러 가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사고 나게 하셔?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고 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있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지 못할 것이고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짝이 돼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그냥 뭐든지 하나님 하는 분이 있어요. 또 너무 심하게, 아우 하나님 버스 안 오게 하셔, 뭐 그건 운전수가 늦게 와서 그런 거고요.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원래는 우리가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11장이 1절부터 끝까지 해야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다 아시죠?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것을 내가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진혁이한테 보냈거든요. 진혁이가 이거 이제 PPT를 만드는데, 진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틀려요, 주보하고.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아내가 밥 먹다 말고 빨리 가자, 교회 가자. 그래 교회 와서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남은 자라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지금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11장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요,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자,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 편일 것 같아요, 유대인 편일 것 같아요? 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유대인의,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이야기했고요,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싸우면 누구 편을 들 것 같으냐, 이 말입니다. 빨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요. 이럴 때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게 훨씬 착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유대인 편도 아니고요, 이방인 편도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 편이에요. 예수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방인의 사도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많이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것들이 누구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하여튼 저것들은 저주 받아도 맞싸,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막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남은 자가 있다. 그런데 잘 봐라,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선택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복음을. 결국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으니 이젠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고 살잖냐. 그러니 유대인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믿으면 어떻게 되겠냐? 완전 짱이지. 왕짱 킹이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절대로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무시하고 또 너희들이 잘난 척하거나 또 교만하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도 구원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구원 안 하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할 거다. 이방인인 너희들도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 안 하겠니?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신자가 와가지고요, 자기는 복음을 이제 처음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복음만 생각하는데 헌신자들은요, 복음, 율법, 사회주의, 율법주의, 하여튼 불짬뽕이야. 매워. 아주 불짬뽕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새가족들이 오면 목사님 왜 저 집사님 저렇게 안 믿어요? 이러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헌신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베이스에 깔고 오늘 이야기를 좀 들으십시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구원을 이해한다는 것이고요. 그 구원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믿음이 세상에 제일 쉽습니다. 자,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전 처음 본 거라고 생각해요. 생전 처음 본 거라고 생각해요. 신기하잖아요. 생전 처음 봤으면 뭐 이게 방망이도 아니고 사람 때리는 건가? 저게 뭘까? 궁금한 거예요. 저기 도깨비 방망이인가?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겼잖아요.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선 목사님 그 뭐예요? 신기하네요. 이상하게 생겼네요.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 이거는 마이크인데요, 이거는 소리가 여기가 작으니까 이 소리를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마이크요? 아, 마이크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왜 믿음이 어렵다고 그러죠? 그게 마귀가 전략이에요. 믿음은 어렵다고 마귀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은 어렵다고 생각하게끔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물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거 맛있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맛있다. 그럼 여러분들 다 속으로 저게 뭘까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그 물어보세요 한번. 자, 장로님 물어보세요. 드시는 거 뭐예요? 그래야지. 뭐 들어? 그 질문 이상하게. 김진혁하고 친해? 자, 그럼 우리 저기 뭐 이대위가 한번 물어봐. 그릇. 목사님 마시는 거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자, 한국에서 제일 지혜로운 김윤석 권사님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릇이요. 똑같구나, 다 수준들이. 그릇 나 씹어 먹었어요 지금. 자, 지금 마셨잖아요. 제가 마신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뭘 마셨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궁금한 걸 물어봐야 돼. 네. 그러면 자, 저는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씨 뭐라 그래? 목에 좋은 도라지 차예요. 그럼 도라지 차구나. 그럼 돼요. 거기다 뭔 사설이 많아. 저 도라지 찰까 진짜? 물 아닐까? 저기 뭐야, 염집사님 방에 가보니까 거기 차들이 되게 많던데 그 중에 하나 아닐까? 별 지랄을 다 하는 거예요. 별 지랄을. 그냥 내가 이게 도라지 차다 그러면 도라지 차구나. 그럼 이게 믿음이에요. 사설을 안 붙이는 거야. 여러분, 이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요. 궁금하면 믿으면 돼. 물어봐서. 이게 있잖아요.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걸 꺼내야 되겠다. 이게 어디 갔어? 봉투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면 그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거기다 뭐가 더 필요해? 물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H2O로서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피부 미인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힘 좀 썼네. 이렇게 소녀틱하게 머리를 바꾸셨어요. 소녀 같아요. 성질났나 봐. 또 칭찬하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피부 미인을 누군지 모른다고요? 우리 교회 피부 미인 한 분밖에 더 있어요? 경상도 아줌매 아닌겨. 경상도 아줌매 아닌겨. 그게 믿음이요. 맞아. 아하가 믿음이야. 아하가. 자, 우리 장로님 진짜 백이야.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왜 경상도 아줌매라고 그러지? 아줌마인데? 이러기 시작하면 이건 끝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못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난 그리스도가 이성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었구나. 그게 믿음이거든요. 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가지면 해결돼. 그리스도가 가지면 해결되는구나. 난 대통령 돼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난 대통령 잘 뽑아야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이 영남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이 대통령 돼 뭔가 잘 될 것 같고, 호남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 뭔가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불투명한 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실한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모든 저주에서 해결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원죄에서 해결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귀신과 마귀에게서 해방되는구나. 그 들은 대로 믿는 거예요. 들은 대로. 믿음은 어디서 나와? 들음에서 나와. 그럼 들은 대로 믿으면 되는데 아버지가 꽈배기 장사인지 들이 비비 꼬였네 스크류바 이러면서 들이 꼬는 거예요. 무슨 뭐 모든 문제 해결자야. 저 사람은 계속 문제가 있더만. 그러면서 어떻게 안 믿을 자료를 찾아내는 거. 이게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예.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안 따먹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되는데 왜 따먹지 말랬지? 여기서부터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가? 요새 김석원 선생님 그거 없어지니까 너무 행복하죠. 그거 되게 많았죠. 왜? Why?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무지 많았잖아요. 요새는 얼굴이 그냥 오죽하면 그 목사님 3년 전 목사님이 세상에 강남이라고 그랬겠어요. 지금 이렇게 봐도 강남 같아. 털로 다 감싸가지고 말이죠.
믿음은요 이렇게 쉬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할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그러죠. 귀한 분을 모시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생각은요 행위로 구원받는 줄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바울을 핍박하죠.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고, 그런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교만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자, 전반부는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렘넌트.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믿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믿음을 듣죠.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전도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동네 구원하고자 기도하죠. 매화동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돼요? 기도하면 누가 그 다음에 가서 해? 천사가 하나님이 직접 귀에다 대고 그때는 그냥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야. 안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내가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도하는 날로 정해서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전도하기가 편한 날이 어느 날이냐면은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은 제가 우리 청년 둘하고 저하고 같이 관공서 이제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관공서 커피 갖다 주면 되거든요. 그보다 더 쉬운 일은 없죠. 오늘 우리 아내가 이제 저하고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그러더라고. 여보, 나는 이평우 권사님 때문에 살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평우 권사님이 너무 담대하게 복음을 잘 전해서 자기는 약간 주저주저 했었는데 이평우 권사님이 그냥 담대하게 하시는 걸 보고 자기도 그 담대해졌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감사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그래서 밥도 사드리고, 봉투 드릴 돈이 없으면 카드로 밥 사고 그렇게 해서 밥 좀 사드리세요. 말로만 좋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전도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데 이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행위에다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기 백성 못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일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것들이요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요 나까지 다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일로 도망왔거든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지금 나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엄청난 믿음이 있었죠. 근데 무슨 믿음이 없죠?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있어야 행복해요. 앞에 아브라함이 그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 끝까지 책임져 줄 걸 안 믿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 문제는 다음에 하나님 끝까지 날 책임질 거라는 게 안 믿어서 괴로운 거예요. 오늘 믿읍시다. 같이 옆분에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제발, 제발 끝까지 책임지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뭐 엘리야도 안 됐고
안 된 거예요. 베드로도 안 됐고 바울도 안 됐고 다 안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엘리야 될 수 있는 수준이야. 지금 안 된다. 아브라함 될 수 있는 수준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다시 한번 수준이 높으십니다. 네. 안 되는 거 보니까 수준이 높으십니다.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징징대지 말고요. 되게끔 돼 있어요. 시간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말씀 계속 듣고 있으면 어느 날 되는 겁니다. 정혜선이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새는 너무 이뻐. 신앙 이쁘죠. 얼굴 이쁘죠. 안 이쁜 데가 없어. 오죽하면 목사님 뿅 가가지고 그냥 이쁘다고 그랬겠어요. 이쪽에 이쁜 여자, 이쪽에 이쁜 여자, 이쪽에 이쁜 여자. 신앙이 이뻐지면요 뭐든지 이뻐집니다. 김숙자 권사님 보십시오. 20년 전에 김숙자 다 죽어가지고 그냥 내일 모레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복음 만난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이쁩니까? 예? 진짜 세상에 제일 못 살던 사람이 지금 제일 잘 살아. 제일 좋은 아파트 살아. 예, 제일 못 살았잖아요, 저 양반이. 김봉자 권사님하고 저 양반하고 두 분이서 제일 못 살았잖아요. 방 하나짜리. 예, 세상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믿으면 된다니까요. 믿으면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직접 보잖아요, 여기. 예. 진짜 김윤석 원사님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외적으로. 김윤석 원사님 처음에 이사를 가가지고 신방을 갔는데요, 발바닥으로 밟으면 물이 절부덕절부덕 했어요. 그 생각나요? 장판 밑에서 물이 흥건해가지고 그런 데서 살던 분이 저분이에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뭐든지 좋아졌지. 아이고, 진짜. 박미라 권사님 5층인가 그때? 아파트 살 때? 5층이었나? 4층이었나? 5층이었죠? 내가 윤서 없고 윤지 없고 그걸 다 5층까지 올라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 있는데 살잖아요.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확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잃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 대답 보세요. 하나님 대답이 더 죽이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길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놈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것이다. 이거 그 힘이 확 난 겁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외로울 때는요, 나 혼자만 진짜 부부싸움하고 밖에 나가잖아요. 나 혼자만 세상에 제일 불행한 것 같고 다 행복해 보여. 나도 부부싸움하고 집 나가봤는데, 집 나가보면 어쩌면 그렇게 나 혼자만 외로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안 해봤죠, 그런 거? 해볼 수가 없지. 나가면 그날로 죽으니까. 우린 죽을 각오하고. 정장님도 안 나가보셨죠? 싸우고. 나가봤구나. 빨리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나가봤어. 나가보면요, 정말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 같아요. 진짜로. 해보니까. 이대윤은 그러지 마. 절대 부부싸움 하지 마. 결혼하면 그냥 다 져줘. 그리고 복음만 이겨. 나머지는 다 져줘. 여러분 집 나가면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어쩜 이렇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더 일부러 깔깔대고 웃는 것 같아. 내 앞에서 막 둘이서 손잡고 가고 팔짱 끼고 가고 말이죠. 아이고, 내가 이 집 나가가지고 찜질방 갔거든요. 찜질방에서 둘이서 손잡고 거기서 뽀뽀하고 별짓 다 해. 근데 내가 얼른 집에 들어갔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 알면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는데요. 은혜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은혜거든요. 믿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넘어졌잖아. 덕분에 이방인들이 구원 얻은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으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날 거 아니야. 저것들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 나도 좀 잘해야지. 요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제 중반부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이방인의 구원인데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니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나는 어떻게 쓰든지 내 동족이 질투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몇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로 드리는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빵 전체가 거룩하지 않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커피 원두가 쓰면 아무리 바리스타가 잘 내려도 써. 제가 그 커피 모임이 있는데 거기다 그렇게 올렸어요. 무슨 뭐 드립이 어떻고 뭐 멜리타가 좋고 뭐 하리오가 좋고 뭐 서로 그거 갖고 막 들이 난리가 났어요. 논쟁이. 제가 딱 썼습니다. 커피 원두 맛있으면 바리스타 실력 필요 없고, 커피 맛 없으면 바리스타 실력 좋아도 소용없다. 다 박수를 치고 짝짝짝하면서 목사님 말이 정말 맞는데요. 무슨 뭐 돌리고 뭐 내가 그거 배우니라고 죽다 살아났다니까요. 우리 아내 정혜선, 최경이 셋이서 그거 돌리라 다니다가 물줄기를 작게 하라는 둥, 연습하라는 둥 그랬었죠. 분명히 난 듣진 않아도 무슨 교육을 했을 걸 내가 다 알아. 20g에 물 150%를 하고, 그죠? 20g에 350g 물 빼라 그랬죠? 다 잊어먹었어.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서울대학교 나왔어. 그러니까요,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빵 전체가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서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서 돌이킴을 받았듯이 유대인들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니 절대 교만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고 너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참 감람나무고 너희는 돌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 돌 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참 감람나무가 되는데, 참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줄기에 접붙이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로 드리는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이거 뭐야, 이거 했는데. 세 번째로 후반부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요, 긍휼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쓰기를 무지하게 많이 쓰죠. 긍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하고 아기가 손잡고 가다가 유다미가 아빠하고 손잡고 가다가 유다미가 손을 딱 뿌리치고 탁 튀어나갔는데 저쪽에서 엄청난 차가 빨리 오는 거예요. 이래서야 갑자기 저 운동했던 이영일 목사가 확 달려들어가지고 유다미를 절로 확 밀치고 자기가 차에 채는 거,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긍휼을 우리에게 베푼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거든요. 나 하나 구원하려고, 여러분 하나 구원하려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아니에요, 나예요. 1대1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데, 이방인의 수가 차이까지 이스라엘 일부는 완고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안 믿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을 믿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 후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백성 가운데 죄를 범했으나 그 죄에서 떠난 자에게 오시리라. 이게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은근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것들은 예수도 안 믿고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훨씬 잘난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보세요.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덕분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적으로 보면 그런 건데,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진다 이거야. 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정말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은 유대인, 바로 믿은 사람은 이방인,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굉장히 제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당신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안 순종하지 않냐. 그러나 그 불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긍휼을 얻은 거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여러분들처럼 지금 불순종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불신앙하다가 긍휼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긍휼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어려우면 지금 다시 리바이벌 처음부터 하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 처음부터 리바이벌 할까요? 그랬더니 전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다시 리바이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 이 교회는 잠 안 자고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더 재밌는 얘기, 우리 교회는 보통 2시간이에요 설교, 예배 시간이 보통 2시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 불만 있는 분은 다 그 교회로 보낼 거니까, 박미라 불만 약간 있었지? 그 교회로 보낼 거니까 알아서 해. 뭐 5분 늦게 끝났다고 투덜투덜대고 자꾸 시계 바라보고 이거 바라보고 그러기만 해봐. 이제 그 교회로 보낼 거니까. 최경인 권사님 그런 요소 약간 있었죠? 그 교회 보낼 거야. 2시간 하는 교회. 근데 1시간 반에 끝내줬더니 왜 이렇게 빨리 끝내니? 부흥회는 그래도 3시간을 해야 되지 않니? 그 교회 보낼 거예요 이제 진짜. 근데 내가 부흥회 갔던 교회니까 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보내면 안 갈 거니까 그 목사님 보고 와가지고 차 갖고 와가지고 데리고 가라고 그럴 거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있지 않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전 세상을 확 뒤집어서 완전히 복음으로 다 구원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이 안 믿어서 이방인이 긍휼을 받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저렇게 안 믿게 하는 것은 긍휼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 참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데 알아들으면 돼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엄마는 생선, 옛날에 생선 사오면 안 먹는 거예요, 생선을. 그래서 대가리만 드시는 거예요. 엄마는 왜 대가리만 먹어요? 그랬더니 대가리가 맛있어서. 근데 진짜 대가리가 맛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몸뚱아리가 맛있지 무슨 대가리가 맛있습니까? 어두육미는 다 엄마들이 옛날에 자식들 먹이려고 한 말입니다. 아니 권사님, 이평호 권사님, 가운데 토막이 맛있어, 대가리가 맛있어? 그렇지. 칼치, 그게 어디 일미라고 그러는 사람은 무조건 저 칼치 대가리만 줘. 절대 아닙니다. 예. 나는 누구하고 어디 가서 이제
이 찌개를 먹거나 그러면요, 대가리를 제가 먼저 먹어요. 우리 저 박미라 원사님은 아시겠지만 속초집이라고 거기 가면 내가 항상 대가리만 먹잖아요. 직원들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먹이려고. 뭐 대가리가 맛있어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난 눈이 좋아요. 눈 파먹고 있어요. 나라고 무슨 몸뚱아리 안 좋은 걸 누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 거기 사주라 갔을 때 난 대가리만 먹었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설교 듣는데 지도 하나 더 먹이려고 대가리 먹었더니 쟤네들 그랬을 거야. 목사님이 역시 먹을 줄 알아. 어두운 의미를 알아. 그랬을 거야. 그랬지 너?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무시할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저것들은 장로면서도 복음 모르고, 저것들은 목사면서 복음 모르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것인가, 아니면 저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는데 나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무시할 거냐, 저주받고 지옥 갈 놈들이라고, 아니면 저분들도 나처럼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감사할 것이냐. 이게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란 말이죠. 긍휼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요, 쌀이 우리가 떨어진 지가 한 일주일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쌀을 사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쌀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며칠 전인가 유담이 막 움직이는 강아지 있잖아. 이렇게 움직이는 강아지 하면서 가는 강아지들 그것 좀 하나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길 가봤죠. 거길 가봤더니 1층에 가면 어린이 완구 코너가 있거든요. 가봤더니 48,800원인가 49,8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살라고 이제 딱 그랬어요. 그걸 살라고. 근데 나는 이제 면도기 14개 들은 게 그게 5만 원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살라고 카트에다 놓다가 그걸 빼내고, 그 대신 이게 5만 원이니까 면도기 이 5만 원이니까 5만 원까지 차라리 우리 유담이 사주자. 근데 우리 아내가 안 사는 거예요. 돈 없다고. 유담이는 지금 누가 사준 걸 다 알아요. 걔는 그런 장난감을 누가 사준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이 사줬어.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내일은 내가 반드시 가서 이제 사줘야 되겠다 생각인데, 5만 원이 비싸다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5만 원이면 쌀 떨어지는 일은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아마 했는 모양이에요. 5만 원이면 10kg 사잖아요, 쌀을. 예, 그러면은 또 우리는 한 달 이상은 먹으니까, 한 달 정도는 먹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의 척도가 어떤 거냐. 내가 배고프더라도 밥을 안 먹더라도 손주 이걸 사주는 게 먼저냐, 아니면 손주는 안 사주더라도 밥 먹는 게 먼저냐라는 생각이 거기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여보 5만 원 주면서 당신 이거 갖고 내일 사주라고 그랬더니 안 받아. 안 받는 이유가 뭘까요? 자존심 상했다 이거야. 10만 원을 주든지 20만 원을 주든지 하지. 아니 거기다 놓은 그 봉투를 갖다가 갖고 와서 이게 뭐냐, 그거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모른 척하고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삐졌나 봐요. 아, 또 이렇게 말했으니까 줘야 되겠네. 저는 10만 원 줄게요 여보. 그 5만 원 당신 쓰고 5만 원은 유담이 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진짜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냐면 다 알아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건 알지만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걸 알지만 일단 저것들이 나를 욕하면 저것들 일단 무시하고 욕해야 속이 시원해지는 거. 우리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막 복음 전하는데 안 받으면 그래 그렇게 살다 지옥 가라 이렇게 혹시 그렇게 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 전 있어요. 전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청년 때 전도 한참 할 때 매 맞고 그러면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두 번. 지금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깡패 짓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목사까지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저분에게 무슨 계획이 있겠냐, 어떤 계획인지 어떻게 알겠냐, 저 사람을 세계적인 목사로 만들지 어떻게 알겠냐, 기믹두는 깡패인데 세계적인 목사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목사가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오늘 메시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진짜 먼저 믿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 내가 복음 알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순수하게 겸손하게 복음을 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전해야 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고 또 전도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